네, 오늘 시간에는 신부 시리즈 41번째 시간입니다. 창세기에 나타난 신부의 첫 번째 예표 하와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엊그제 주일까지 해서 아가서 강해가 30번으로 이렇게 맞춰지게 되고요. 신부 강해 시리즈는 계속해서 조금 더 진행이 될 겁니다. 그래서 아가서가 신부에 관한 교과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예표는 창세기에 나옵니다. 그리고 예언은 이사야, 예레미야에 나옵니다. 그리고 그것의 실제에 대해서 보다 더 가까운 것을 신약의 성도들이 말하기 시작하는데, 요한복음 3장 29절에 세례 요한이 신부 얘기를 하고, 그리고 사도 바울이 고린도후서 11장 2절, 에베소 5장 22절에서 24절 여기에 보면 신부 얘기를 또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요한계시록, 사도 요한이 요한계시록 21장 2절과 9절, 22장 17절에서 신부 얘기를 마지막으로 하고 끝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동안에 아가서 중심으로 그 노른자 핵심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봤고요. 이제는 그 예표가 뭔지를 정리를 하고 예언적인 것, 그 다음에 완성까지 이렇게 정리를 함으로 신부에 관한 말씀을 이렇게 마치려고 합니다. 오늘은 그 예표입니다. 예표. 신부의 예표의 가장 중요한 것은 첫 번째입니다. 항상 첫 번째가 중요한데 하와입니다. 하와. 근데 저는 이제 그 전에 그러니까 이 아가서라는 것을 제가 이렇게 깊이 들여다보기 전까지 생각지 못했던 많은 이야기가 창세기를 다시 읽으니까 보여요. 왜? 그게 아가서가 핵심이야. 아가서가. 여러분 물어보겠습니다. 하와가 어디에서 창조되었을까요? 에덴 동산 밝힙니까? 에덴 동산 아닙니까? 우리는 그 잘 의식하지 않았고, 그리고 그것이 어디에서 된 일에 대해서는 뭐 중요하게 여기지도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 창세기를 다시 읽어보게 되면 그 장소가 어딘지 나오는데, 그 장소를 아가서는 말해요. 사과나무 아래 있을 때 내가 너를 깨웠다. 그 사과나무는 선악과고 생명나무하고 똑같이 생겼어요. 거의 비유적으로 표현한 거죠. 비유적으로 생명나무 아래에서 너가 탄생이 되었다라는 것을 아가서는 우리에게 얘기를 해주거든요. 그리고 보니까 오늘 창세기 2장 15절 보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 그것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 열매는 내가 임의로 먹되, 우리가 아가서를 읽어보게 되면 그 아가서에 세 가지가 있었다 얘기하잖아요. 세 가지. 하나는 향기가 나도록 하는 향품, 향료 관련된 꽃과 나무들이 거기에 있었다라는 것이고, 그 다음에 열매 맺는 과목이 있었잖아요. 열매 맺는 과목이. 열매 맺는 과목이 있어서 거기에 풍성했다. 그 다음에 거기에 또 포도주와 젖, 양떼들이 있고 뭐 그 다음에 그 꿀이 있고 막 이렇게 먹을 것이 또 풍성했다.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그 보면은 여기에 보는 각종 열매 맺는 나무가 낙에 있었고, 당연히 여기에는 꽃향기도 있었겠죠. 백합화도 있었겠죠. 여기에 보면은 그렇게 추정이 됩니다. 모든 게 다 낙에 있으니까. 그래서 이 에덴 동산에 그 사람을 두었어요. 그러니까 에덴 동산이 원래 그냥 없었는데 2장 8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동방의 에덴의 동산을 창설하셨어요. 만들었다 그 말이에요. 만들었고, 그 다음에 그 사람을, 그러니까 이 아담은 7절에 만들었으니까 에덴 동산 전에 만들어졌고, 에덴 동산을 만든 다음에 그 사람을 데려다가 에덴 동산에 두었어요. 그러니까 에덴 동산이 나중에 만들어지고 남자인 아담이 먼저 만들어졌죠. 그것을 두어서 에덴 동산에다 두어서 경작하겠다는 거예요. 그 상태에서 그 다음에 누구를 만듭니까? 깊이 잠들게,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한 다음에 하와를 만들죠. 그러니까 당연히 에덴 동산에서 만든 거예요. 그리고 3장 1절에 보면 그 에덴 동산에 뱀이 침위에 들어왔다는 사실이 나오고 있고, 3장
3절에 보면은 드디어 여호와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서 내보냅니다. 그들을 내보내요. 그리고 두루도는 화영검으로 못 들어오게 만들어 버립니다. 계속 에덴 동산에서 그런 일이 일어났음을 뱀이 꼬이고 여기에 있었던 일이 다 증명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하와는 어디에서 시작이 되냐면 에덴 동산에 시작이 되는 거예요. 우리 인류는 이 땅에 에덴 동산이라는 것은 결국에 이 아가서를 보니까 주의 동산이죠. 그 솔로몬의 동산인데 솔로몬의 동산은 비원이라고 그랬어요. 제가 비원이라고 말을. 어떻게 어디에 딱 있다라고 말하기가 곤란한. 있기는 있어요. 있기는 있어요. 그리고 아는 사람만 들어가잖아요. 예루살렘의 딸들은 하나도 못 들어갔잖아요. 있다고 소문은 들었어. 몰라? 그런데 그 여자 술람미 여인 그 혼자만 그 자리에 그 장소를 알고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그 장소가 어디냐? 그러니까 우리의 인간의 시작점이 어디냐? 이걸 시작점을 말하고 있거든요. 에덴 동산이에요. 우리가요. 나중에 제가 영적인 세계를 다 알고 나니까 부모가 사랑을 해서 자식이 생겨지지만 그 자식이 인간이라는 건 두 가지로 돼 있잖아요. 육체라는 것이 있고 영혼이라는 거 있다고 말해요. 영혼은 이 땅에 만들어진 거 아니에요. 영혼이 이 땅에 만들어진 게 아니에요. 하늘에 있는 것을 집어넣어 준 거라고요. 그것도 한 2개월 정도 된다까지 알았어요. 제가. 이거 엄청난 비밀입니다. 그 전까지는 얘가 정상적인 아이가 되지 않으면 스스로 그걸 뭐라고 하죠? 떨어지는 거? 유산됩니다. 유산. 그러니까 영혼이 아직 없을 때, 아직 영혼이 안 들어올 때 이 아이가 정상적으로 비정상적인 아이가 될 것 같으면 유산돼 버리는 거예요. 2개월 안에 다. 그리고 정상적인 아이가 되었을 때에 그때 영혼이 들어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그 영혼은 어디에 들어오냐?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영혼이 들어와요. 자라고 있는. 나이가 다 달라요. 그래서 이 땅에 살 때 그 영혼의 나이가 어린 사람은 늘 징징거리고 짜증내고 이렇게 살아요. 평생을 어른이 되어도. 영적인 나이가 적으면. 근데 영적인 나이, 저 같은 경우는 엄청난 나이가 많이 들어서 왔거든요. 많지 않은 사람에 속한데, 자, 보니까 그런 사람들이 오게 되면은 이 사람들은 처음부터 목숨을 내놔요. 삶을 살아가는데 스스로 개척해 가요. 대단한, 그런 능력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출발은 에덴 동산이었어요. 영혼은. 그래서 이게 합쳐져 가지고 살아서 거듭나는 순간부터 그때부터 다시 영혼이 자랄 수 있는 자격이 주어져요. 내가 이 땅에 태어났는데 영혼이 주어졌지만 그 영혼의 나이가 보통 4살, 5살, 6살이거든요. 그 영혼의 나이가 주어지는데 그 영혼의 나이로 일평생에 살다가 죽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3살, 4살, 5살 요 정도 가지고는 하나님을 발견하는 게 쉽지 않아요. 그러니까 부모가 하나님을 알고 있어서 하나님을 전해주는 게 매우 중요한 거예요. 어렸을 때 하나님을 찾기 어려워. 근데 부모가 믿는 것을 그대로 믿는 거잖아요. 자식이 애비 하면은 못 만지고 그랬잖아요. 이건 못 만져야 되는구나 이렇게 알듯이. 그러듯이 이 영혼의 그 나이라는 것은 대단한 것인데 많은 사람이 그 나이를 가지고 이 땅에 오는데 사람마다 다 틀리는 거예요. 다 태어날 때 그 나이가. 그런데 이 나이가 언제 성장하느냐? 거듭날 때 하나님의 생명이 들어와야 그때부터 젖을 먹고 하나님 말씀을 먹고 그때부터 자라기 시작한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교회를 나와도 그 영적인 양식을 먹을 줄 모르면 자라지가 않아요. 그러면 일평생에 애처럼 살아요. 나이가 들어도 애처럼 사는 거예요. 평생에.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으셔서 젖이 하나님의 말씀인데 이 말씀을 잘 먹어서, 저는 요즘에 갈비만 얘기를 해가지고 사실 젖을 먹는 사람들은 조금 어려워요. 제가 하는 말은 어려울 거예요. 왜냐하면 상당히 갈비를 뜯는 채찍을 때리는 말을 제가 많이 하기 때문에 그래서 조금 어려울 수도 있어요. 그러나 몇 번을 들으면 알게 될 겁니다. 그래서 이 젖을 먹고 단단한 식물을 먹어서 장성한 분량에 도달을 해야 되는데 그 모든 것들은 영이 자라는 거예요. 아시겠죠? 육체는 쇠약해지는 것이고 갈수록 망가지는 것이고 영이 강해지는 거죠. 그러니까 그 영이 강해진 이 사람들의 영향을 받아야 성도들이 자랄 수가 있어요. 영이 약한 사람은 같이 못 자라는 거예요. 같이.
그 참으로 이게 주의 종들도 이런 영적인 나이도 이런 것들을 다 측량을 해봐야 되는데 뭐 지금 그런 수단은 신학에서 존재하지 않고 뭐 노예에서도 그런 거 안 보니까 본인이 하겠다면 하는 건데 그만큼의 쉽지 않은 길이죠. 그런데 이 중요한 것은 에덴 동산에서 출발했다. 우리가 천국에서 출발했다. 주의 동산이라는 것은 이 영의 공간인데 그 천국에서 우리는 시작이 되었고 이 땅에서도 그것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천국의 에덴 동산에서 시작을 했다. 그것이 바로 이 하와의 예표입니다. 그러니까 히브리서 11장을 읽어보게 되면 이 믿음의 여정들을 걸어갔던 인물들이 쭉 나옵니다. 아벨부터 시작 쭉 이렇게 나오잖아요. 쭉 나오는데 여기에 보면은 뭐라고 나오냐면 본향 찾는 자라고 나와요. 자, 히브리서를 한번 열어볼까요? 우리는 참 성경을 통전적으로 봐야 됩니다. 그러지 않으면 이 성경은 성령이 가르쳐준 말씀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성령의 관점에서 전체적인 관점을 보지 못하면 영 엉뚱하게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히브리서 11장에 보게 되면 믿음의 인물들이 나오는데 아벨, 에녹, 노아, 아브람, 그 다음에 사라, 이삭, 야곱. 사라도 제가 좀 이따 다음에 신부의 예표로 볼 거예요. 아주 중요한 인물이거든요. 사라. 그건 나중에 보도록 하고. 자, 여기 보면은 본향 찾는 자를 나타낸다라는 말이 나와요. 자, 13절 히브리서 11장 13절부터 16절까지 말씀을 읽어봅니다. 시작.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되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증언하였으니 그들이 이같이 말하는 것은 자기들이 본향 찾는 자임을 나타냅니다. 그들이 나온 바 본향을 생각하였더라면 돌아갈 기회가 있었으려니와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을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그들을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시니 성은 새 예루살렘 성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 늘 고향을 찾잖아요. 태어난 곳을. 근데 그건 예표라는 거예요. 하늘에 참 본향이 있다는 거예요.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벌써 50대 중반이 넘어버렸잖아요. 벌써. 근데 이제 저보다 10살이 많은 분들은 이제 60대 중반이 넘었거든요. 근데 저보다 10살이 많은 분들이 사실 이 나라를 일구기 시작했다고요. 이 대한민국을. 대한민국 그들이. 저는 마지막 주자예요. 거의 마지막 주자. 그 어간에 우리나라 그 1956년부터 70년 사이, 요 사이에 사람들이 이 나라를 일궜어요. 지금은 모를 거예요. 지금 세대는 잘 몰라요. 근데 그걸 일궜는데 그 세대가 이제는 할아버지가 지금 돼가고 있는 거죠. 할아버지가. 이제 곧 있으면 이제 죽는 거예요. 몇 년 지나면은. 이 사람들이 뭐냐? 이 사람들이 시골에 가면은요, 전부 집을 짓고 살아요. 자기 고향에 와가지고. 도시에서 살 만큼 살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고향, 왜 고향에 가고 싶냐? 그 어렸을 때 고향의 그 맛을, 어렸을 때, 겨울에 뭔 놀 것이 있겠습니까? 나무 판때기 갖다가 철사 엮어가지고 스케이트 만들어가지고 눈 보니까 얼음 얼게 되면 두껍게 열잖아요. 이렇게 하다가 그냥 밥 먹어라. 그러면 알았어요. 그러고 소복이 장독대 위에 눈이 소복이 쌓였을 때 눈을 알게 되면 치워보고 우리 그런 추억들이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도시 생활에서는 전혀 느낄 수 없는 그 정겨움들이 남아있는 거예요. 고향에를 가려고 하는데 사실은 우리의 완전한 고향은 천국이 할렐루야. 천국에 들어가야 돼요. 그리고 이 여자가 결국에 하와가 이 창세기 2장에 태어난다고 말해요. 생겨진다고 말해요. 근데 3장에 가서 이 여자가 범죄를 해버려요. 이 여자가. 그래서 이 여자가 범죄를 하는데 하나님께서는 이 여자를 사랑해가지고 다시 이 여자가 살 수 있는 방법을 줘요. 다시 복락원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준다고요. 이 여자에게. 그래서 우리는 복락원을 해야 돼.
에덴 동산은 다시 돌아가야 돼. 에덴 동산으로 다시 돌아가는 것이 어떻게 돌아가는 것이냐? 예. 요것이 바로 요한계시록에 쭉 설명이 되고 요한복음에 쭉 설명이 되는 거예요. 예. 이것이 설명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창세기 2장을 통하여서 우리가 알 수 있는 엄청난 이런 영적인 비밀, 왜 이 하와가 나중에 사도 바울의 에베소 5장 22절 이하에 보면은 하와와 아담의 관계가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고 이것이 바로 신랑 신부의 관계라고 얘기를 합니다. 남편과 아내의 관계라고. 그러니까 결국에 우리가 이 원형이라는 것을 여기서 찾아낼 수가 있죠. 자, 그러면 하와는 무엇 때문에 지어졌을까요? 이게 중요한 겁니다. 처음이 중요한 거예요. 왜? 아담 혼자만 살아도 되는데 왜 하와가 거기에 지어졌느냐? 네. 우리는 참 그 재미난 그 단어를 보게 되는데요. 이 하나님께서 사람을 처음에 지으실 때 창세기 2장 7절을 보시면 흙으로 지으시고 코에 생기를 보는, 생기는 하나님 돈 거예요. 그 생기는 영이에요, 영. 그래서 영혼이 에덴 동산에 있다가 온 거예요. 천국의 에덴 동산에 있다가 낙원에 있다가 온 거예요. 이 땅 에덴 동산은 예표고 천국에 참 에덴 동산에 있다가 왔는데 그때 흙으로 사람을 지으셨다라는 말을 히브리어 보면 야차르라고 돼 있어요. 야차르. 야차르라는 것은 손으로 빚었다라는 거예요. 빚었다. 사람을 빚었어요. 이렇게 빚어서 예쁘게 이렇게 만들었다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었어요. 그럼 여자는 어떻게 했느냐? 여자는요. 22절 봐봐요. 22절.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에게 취하신 그 갈빗대. 21절 보니까 아담을 잠들게 하시고 그의 갈빗대 하나를 이렇게 취했어요. 그리고 살로 대신 메꾸셨는데 살 중에 살이요 뼈 중에 뼈니까 살과 뼈를 다 취한 거예요. 그래서 여자를 만들었어요. 그리고 22절 보니까 아담에게서 취하신 그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시고 이렇게 돼 있어요. 그리고 그를 아담에게로 데려오셨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여기에 만드셨다라는 말을 우리나라는 그냥 메이크라고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고 원문에 보게 되면은 빠나 이렇게 돼. 빠나라는 말은 건축하다는 거예요. 건축하다. 지었다는 말이에요. 건물을 짓듯이 지었다. 그러니까 그 여자를 지을 때는 아주 계획적으로 설계도를 대로 지은 거예요. 아주 잘 지은 거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천국에 가면은 우리가 멋진 사람이 될 수 있다고요. 멋진 사람이. 아주 멋진 사람이 될 수 있어요. 영광스러운 존재가 되는 거예요. 영광스러운 교회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 자신을 잘 알아야 되는데 이 땅에서 부모의 사랑을 받지 못한 사람들 이 땅을 그렇게 비관적으로 살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야 돼요. 이 땅에 이런 그 부모가 없이 태어난 이런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야 돼. 그래야만 모든 것이 다 해결되는 거예요. 네. 멋지게 지어서 멋지게. 그래서 우리가 멋진 존재를 이렇게 지었는데 그러면은 왜 멋진 존재를 지었느냐? 목적이세요. 목적이. 자, 2장 18절을 한번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 여기 사람은 아담이라고 되어 있어요. 아담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시니라. 돕는 배필이란 말은 히브리어 보면은요, 돕는다는 말은 도움의 네게드입니다. 도움은 에제르입니다. 에제르 네게드예요. 그러니까 돕는이라는 형용사처럼 나왔는데 그게 아니고 명사형입니다. 도움의 네게드, 짝이란 말이죠. 도움의 짝. 원문 정확히 더 보자면 네게드는 마주하여 있는 자를 가리킵니다. 상대자, 마주하여 있는 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돕기 위하여 아담을 돕도록 하기 위하여 여자를 만들었어요.
돕기 위하여 붙여준 마주하는 짝이에요. 이게 바로 여자의 존재 목적입니다. 그러니까 신랑을 도우라고 여자를 만든 거예요.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실 일을 도우라고 인간을 지은 거예요. 이 땅에 부귀영화 누리라고 한 게 아니라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사람으로 오셔서 하실 일을 도우라고 그렇게 한 거예요. 그리고 왜 도와야 되느냐?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한다. 하나님의 뜻이에요. 하나님 홀로 계셔도 아무 문제 없잖아요. 모든 걸 못 만드실 것이 없고 못 하실 일이 없는 그분이 혼자 사셔도 아무 상관이 없는데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본인이 생각했대요. 하나님이 생각했대요. 그래서 마주하는 짝 상대 대화도 나누고 싶고 사랑도 하고 싶고 뭐 또 주고 싶고 먹여주고 싶고 좋은 데 데려가고 싶은 그런 상대를 하나님이 지으리라 했는데 그 상대인데 어떠냐? 결국에 이 남편을 돕는 자로 지은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의 세대는 좀 많이 변해가지고 남자들 이제 없이도 우리 산다. 우리 밥 벌어먹고 사는데 아무 문제 없다고 여자들 결혼 안 하잖아요. 남편 뒤치다거리 안 하고 자식 안 낳는다. 성경을 어기는 겁니다. 원래 창조의 목적에 어긋난 거예요. 그러니까 인류는 끝나가고 있습니다. 지금 인류는 끝나가고 있어요. 왜? 결혼 안 하고 자식 안 낳는 거니까. 남편을 돕지 않겠다는 것이고 결국에 자식을 안 낳겠다는 거잖아요. 근데 아가서 읽어보세요. 남편을 잃어버린 것이 가장 큰 문제였고 자식 낳아야만이 신부의 3단계에 들어간 거예요. 근데 지금 그거 안 하려고 하잖아요. 물론 시대라는 것이 뭐 그래서 지금 내가 자식 안 낳는다는 뭐 우리 딸들을 보고 너 틀렸어. 너는 틀렸어. 이렇게 말할 수는 없겠지만 시대가 너무 다 타락해버렸으니까. 그리고 타락해버렸으니까 뭐라고 말할 수는 없겠지만 원래 그랬다는 원래 설계도는 그건 아니었다라는 걸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지 못하기 때문에 당신은 죄다 이게 아니라 원래 설계도의 의미를 알아야 된다 그죠. 원래 설계도를 잃어버리면 우리 인생은 늘 방황하는 것이고 늙어보세요. 애 없이 자식 없이 그냥 자기만을 살다가 나중에 늙어보시라고. 70년 80년 됐을 때 얼마나 외로울 건지 뭘 위해서 살아왔는지 앞으로 지금 세대들은 알게 될 거예요. 그러나 좌우지간 뭐 그들이 그걸 산다는데 뭐 어쩔 수 없어요. 뭐 개인의 자유의지니까 제가 뭐라 하겠습니까? 근데 원문에는 그렇지 않다. 원래 설계도는 그거 아니다. 남편을 도우라고 했다는 거예요. 그럼 남편이 뭘 하는 일이냐 그거 알아야죠. 그 술람미 여인이 결국에 남편을 잃어버려서 남편이 하는 일이 뭔지를 발견한다고요. 그냥 자기 집에 와서 둘이 알콩달콩 사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었다고. 그 아가서 읽어보게 되면 남편이 하는 일이 중요했다고. 그걸 같이 하는 것이 동역자가 되는 것으로 이 아가서는 끝나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만 천국의 동산에서 살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남편이 뭘 하느냐가 중요한 겁니다. 뭘 해야 되느냐? 15절에 15절. 여자는 여기에서 실패합니다. 돕지 않습니다. 이걸 실패해버립니다. 그래서 이 실패 때문에 결국에 하나님께서 그것을 실패를 만회하여서 회복할 수 있는 방법을 타락 후의 3장에 말해줘요. 나중에 좀 이따 더 뭐 오늘 얘기 못하면 또 다음에 넘어가고 15절을 보겠습니다. 뭘 도우라고 했느냐? 요걸 하는 남편을 도우라고 했으니까 남편이 하는 일을 봐야 되는 거예요. 자, 15절에 있습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 그것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시고, 여기에 여호와는 그 사람을 에덴 동산에 두셨다. 왜? 에덴 동산에 두셨는데 두 가지 일을 하라고 그랬다 그 말이에요. 두 가지 일을. 하나는 그것을 경작하는 것. 두 번째, 그것을 지키는 것. 경작하는 일을, 경작하다는 말은 영적인 아주 의미가 있는 말이에요. 왜냐하면은 우리는 경작하다는 것은 농사를 짓는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잖아요. 그런데 이 단어는 아바드라는 히브리어를 쓰고 있어요. 아바드. 아바드라는 것은 크게 두 가지 의미가 있는데 하나는 일하다,
섬기다, 봉사하다 이런 뜻이 있어요. 아바드가. 근데 또 하나 뜻이 뭐냐면은 예배하다예요. 예배하다. 아바드란 말이 예배하다예요.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높여드리고 찬양하는 예배를 하는 것이 깊은 속에 들었다고요. 근데 겉으로 볼 때는 남편이 일하는 거, 그것을 섬기는 거, 남편이 일하는 것을 도와드리는 거, 이런 것들을 1차적으로는 말하고 있죠. 그러나 깊은 내면에는 그가 없이는 나가 존재하지 않은 거잖아요. 그분 하나님이 없이는 내가 존재하지 않았어요. 똑같이 천국에 가면 이기는 자로서 우리가 영광스러운 존재로 되지만 그분은 창조주고 우리는 피조물이거든요. 그게 다른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똑같은 레벨로 영광스러운 존재로 가지만 아버지의 보좌에 예수님만 앉아도 되는데 이기는 자에게는 내가 아버지의 보좌에 앉은 것처럼 너희들도 앉게 해주겠다는 어마어마한 은혜를 우리에게 준 거예요. 혹시 우리가 그 보좌에 앉는다 할지라도 우리는 영원토록 무릎 꿇고 주님을 찬양해야 되는 것이지, 나는 보좌에 앉았어, 그거 아닙니다. 그거 아니에요. 이 원문에는 그게 아니라고. 그래서 그분이 하는 일이 뭐냐 이거예요. 결혼했으면은 알콩달콩 부인하고 살아야 되는데 그 밤에 새벽녘까지 그 동산에서 일하고 있었다고 말이에요. 일하고 있었어요. 양떼를 치고 있었다고. 꺾어진 그 백합화를 주워 모으고 있었다고요. 그걸 알아야 돼. 이걸 알아야 되는 거예요, 이거. 아가서가 얼마나 중요한 책인지 저도 예전에 몰랐어요. 아가서 이런 얘기 맨날 입맞춤 해달라고 무슨 침 실러 가자고 그러고 뭐 이런 얘기, 유방이 어떻고 무엇이 어떻고 맨날 이러고 자빠져. 죄송합니다. 처음에는 그랬다는 거예요, 저도. 얘 의미를 잘 몰랐으니까. 의미를 잘 몰랐으니까. 근데 보니까 그게 아니었어요. 그래서 일하는 거고요. 두 번째는 지키는 거잖아요. 잠근 동산이란 말이 거기 있잖아요. 울타리. 그 동산이 울타리가 있었는데 그 성벽이 돼야 되는 거예요. 성벽. 나는 성벽이요. 나중에 여자가 얘기할 때는 뭐예요? 나는 그 어떤 자도 여기를 못 들어오게 하고 오직 신랑만 여기에 들어올 수 있도록 나는 하겠습니다. 라는 것을 표현해 주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울타리로 지켜야 될 일인데 뱀이 들어온 것을 허용했고 뱀하고 교제를 한 거예요. 3장에 보면. 뱀은 들짐승에 가장 강경한 거였고 요한계시록 12장 7절 9절 보면은 사단, 마귀, 옛뱀, 마귀, 사단 우리를 이간질시키고 하나님의 원수고 이런 존재였어요. 근데 거기하고 친하게 지낸 거예요. 누구하고 친하게 지내냐가 중요한데 그 에덴 동산을 지키지를 못했다고 말이에요. 샤마르라고 그랬죠. 지키다. 샤마르. 그런데 그 샤마르를 지키도록 성 안에 순찰자들을 만들고 성벽을 파수하는 자로 만들었으나 오히려 하나님의 뜻을 모르니까 이 성이 왜 존재하는 목적을, 이 성에 하나님이 이 교회 주의 종을 세우는 목적을 몰라버리면 오히려 물어봐도 대답을 못 해줘. 처음에는. 두 번째는 아예 때려 막 제대로 길을 가는 사람들을 막 못 가게, 천국 문을 자기도 안 들어가고 못 들어가고 남을 못 들어가게 만드는 존재가 되어버린다. 이게 지난주 주일날 제가 오후 찬양 예배 때 하는 얘기예요. 샤마르, 그때 지키는 자예요. 그 말이 순찰하는 자라는 말을, 파수하는 자라는 말을 원문을 보면 샤마르 똑같아요. 지키다는 말과 똑같은 단어입니다. 샤마르. 그런데 그 지키지 아니했다. 우리의 마음을, 여러분 잠언서 4장 23절 보면 모든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너희 마음을 지키라고 그래요. 우리의 마음인 거예요. 우리의 마음. 우리의 마음의 동산을 만들어야 되는, 오직 주님만 함께하는 그 공간을 우리도 이 땅에 만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지켜야 되는데 결국에 그것을 지키지를 못했다. 잠근 동산이 돼야 되는데 잠근 동산이 아니라 그냥 열어버린 동산이 되었다. 두루두루 화영검으로 지켜야 되는 거예요. 두루두루 화영검으로 절대 못 들어와. 여기 오직 나의 신랑만 여기에 들어와서 같이 나는 그분과 교제해야 돼. 그분의 말을 듣는 것이 생명이고 그분의 말을 들어야 우리는 영생하게 될 텐데 그분의 말을 듣지 않냐고 가짜 와가지고 가짜가 흉내를 낸 거예요. 너도 하나님처럼 될 수 있어. 뭐 이렇게 이제 거짓말 해가지고 결국에 그 거짓말
거짓말의 원형이요, 원흉이요, 원형이요, 거짓말의 시작이었던 그 마귀의 말을 들어서 결국에 인간이 타락하게 되어버렸죠. 그래서 우리를 만든 그 근본적인 목적을 몰랐고, 우리 인간입니다. 그게 인간이잖아요. 근본적인 몰랐고 그것을 위해서 살지 않고 가는 것이 지금 이 세대가 되어버렸고, 더 나쁜 것은 동성애 가는 거죠. 애 안 낳겠다는 거예요. 쾌락만 즐기겠다는 거잖아요. 이게 끝나는 거예요. 이제 더 이상 안 가요. 지금은 구원받은 자가 더 없어지고 있어요. 네. 동성애 왜 그래서 나쁘는지, 그건 완전히 하나님의 뜻을 정면으로 위배해 버리는 거예요. 네. 음행은 음행이 돼 가장 나쁜 음행인 거죠. 이렇게 해서 끝나는 겁니다. 그래서 지구의 세계는 끝나가고 있습니다. 지금은 이제 마지막 시대이기 때문에 마지막에 그 추수의 그 끄트머리에 지금 와 있는 거예요. 이제 엄청난 추수 없어요. 뭐 대붕 없는 얘기입니다. 불가능한 얘기예요. 없어요. 앞으로 지켜보세요. 없습니다. 이렇게 제가 하는 얘기를 좋아하고 안 좋아할 사람도 혹시 있을지 모르겠지만, 성경에 보게 되면은 씨를 보고 열매를 보면은 뭔지 알잖아요. 그래서 지금 그런 시대로 가고 있다. 저와 여러분은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우리의 마음을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만 나의 신랑, 그분만의 말씀에 순종하고 다른 우상 숭배하지 아니하고 다른 세상 것 쫓아가지 아니하고 막 뱀에 와서 막 유혹해도 절대 넘어가지 말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 주님이 하시는 일을 내가 돕는 것이다. 할렐루야. 그러라고 나는 이 땅에 지음을 받았고, 특별히 나를 신랑이 가장 좋은 재료를 갖다가 나를 쓴 거 아니에요. 건축을 한 거예요. 설계도를 만들어 가지고 아주 잘 나를 착착착착 지었다는 거예요. 이 영광스러운 놀라운 일들을 위하여 우리가 지음을 받았는데, 뱀의 말을 지키지를 못해서 뱀의 말을 들어버린 것이고, 그냥 이 여자가 술람 여인이 결혼을 해가지고 남편 안 온다고 맨날 나는 여자의 품에 안겨 있다고 새벽에 안 열어준 거 아니에요? 와도 늦게 와도. 그게 아니었는데. 우리의 인생이 지은 목적이 어디에 있냐면, 우리는 그냥 평안한 삶, 이거 아니에요. 이거 아니요. 하나님이 뭘 관심을 가지고 있는가? 예수 그리스도가 뭘 관심을 가지고 있는가를 알아야 되는데, 그것은 영혼을 구원하는 일이다. 영혼을 백합화로 만드는 거예요. 양떼를 백합화로 만드는 거. 양떼를 백합화로 만드는 거. 그래서 우리가 그 일을 우리도 계속해서 해나가야 되는 것이니까, 하나님, 내가 누군가를 사랑하며 섬기며 지체를 섬기고 가족을 섬기고, 그리고 내 마음 중심을 항상 지켜서 하와가 타락한 그 과정 걷지 아니하고, 우리는 이제 두 번 다시 타락하지 않는 그런 주님이 함께하는 그런 주의 동상, 그것을 만들어 가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기에는 내일, 타락은 내일 또 얘기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창세기에 나타난 신부의 첫 번째 예표로서 하와를 살펴봅니다. 우리는 천국에서 시작된 사람이었고 이 땅에 보내었지만, 이 땅에 보낼 때 창조의 목적에 합당하지 않게 생활하므로 지금 수많은 사람들이 지옥을 향하여 알곡이 되지 못해서 쭉정이가 되어 불에 태워질 위험에 처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들을 사랑하고 섬겨서 하나님 얼마나 그들을 사랑하고 있는지를 우리도 알 수 있게 하는 은혜를 받았으니 은혜를 갚는 자가 되게 도와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